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상교회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오늘 지상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거울로 사용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말씀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광야 교회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특별한 지형적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온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에게 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그들 앞에 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떠나온 애굽이라고 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그 사이의 거리감이 항상 광야교회를 해석하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과 거리가 가까울 때는 가나안과의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 가나안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애굽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상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느끼는 영적인 거리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정서감이 있고,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본능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정서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이 애굽과 가까이 있을 때는 가나안이 먼 나라일 수밖에 없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애굽이 먼 나라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은 지난 시간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속에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고, 가나안은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살지 않고 미래에 속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간 속에 있는 나라고, 애굽은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시간적으로 과거 속에 있기 때문에 경험한 시간이고, 가나안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경험한 시간에 대한 신뢰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의 신뢰보다
언제나 더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이야기하시면서 롯의 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경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롯의 처도 지금 두 나라 사이,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온 소돔성과 들어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피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지나온 소돔은 시간적으로 지나온 곳이고 경험한 시간 속에 있는 동네가 소돔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할 땅은 산에 있고 아직 경험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롯의 처는 자기 경험의 시간 속에 고개를 돌립니다. 그 경험의 시간 속에 자기의 소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고 그곳에서 버려진 존재가 된 것이고, 이것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의 시간은 그들이 경험한 시간 속에 있고 경험한 나라였기 때문에 훨씬 더 애굽의 시간과 경험을 신뢰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에 대한 신뢰는 언제나 그들이 의심하면서 그것을 신뢰로 받아들이기에는 늘 조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애굽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바울은 이 광야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실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봅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언제나 어디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지나온 시간, 경험의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도록 지금 경험한 장소고 경험한 시간인데 베드로는 그 경험한 시간 속으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의 시간 속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이 두 나라 사이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교회도 성도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이 오면 홍해 앞에 서든지 어려움과 시련 앞에 설 때 애굽을 그리워하고 경험의 세계가 우리에게 답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의 세계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는 이런 형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언제나 이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멀게만 느껴지는 정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에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자유스러워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경험의 세계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것이 답처럼 보일지 몰라도 베드로처럼 경험의 세계 속에 자기 인생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 말씀의 세계를 향하여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정서 가운데 하나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기뻐하는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면 그 성공과 그 성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맞지만 혹시 이런 성공과 성취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세상과 더 친밀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애굽과 가까워지고 애굽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는 동안에는 가나안을 볼 수가 없고 가나안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면 애굽과 가나안은 한눈으로 두 곳을 볼 수 없는 반대적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할수록 세상적으로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세상 것에 기대고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조심과 경계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이 갖고 있는 이 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리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원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해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이 무엇인고 하면 세상이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항상 다른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결국 어떤 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방향성이 애굽을 향해 있으면 그는 애굽을 가슴에 담은 애굽을 향한 인생이 되고 가나안을 향하여 있으면 그 가나안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판단과 결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애굽을 비워내고 가나안을 향한 그 방향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은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 가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그 길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좋은 거예요.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길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길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 17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 마음을 쉽게 애굽을 향한 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로로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 가깝지 않는 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루아침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홍해길이고 하나는 광야길입니다. 홍해길은 실제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힌 절망이 그 앞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해석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는 사건으로 물 가운데 건넜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저 길이 진짜다,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별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홍해라는 곳에서 길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홍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홍해가, 그 앞에서 죽을 줄 알고 그 앞에서 실족할 줄 알고 내 인생에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은 가깝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가까운 길과 다른 길이 바로 광야길인데 하루아침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광야길은 하루아침에 결코 완성되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6월절 사건에서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가나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나안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아지는 삶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런 삶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과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로 돌려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심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시간으로 그 광야 길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바로 광야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신약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가 날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은혜만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큰 은혜 하나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성경 해석에 보면 이런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 출발하여 딱 3일입니다. 홍해에서 출발하여 3일 만에 그들이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홍해가 무슨 사건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건져주신 사건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바로 그 홍해에서 출발해서 3일 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3일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혜 받고 큰 은혜 받아도 3일만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일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간 40일 동안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40일만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애굽 사람과 똑같이 바꿔졌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려가거라.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일만 하나님의 말씀에 닫힌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같아져 버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우리가 40일만 하나님의 말씀에 닫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분자도 별 수 없어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 아닙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교회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쉽게 애국이 우리 가운데 오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찰의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갈 때는 마이크 잡고 참 아름다워라 노래 부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 부르고, 은혜 충만히 갔는데 전신 먹고 돌아오는 길에는 홍도야 울지 마라 나오고, 눈물 젖은 두만강이 나오고. 그래서 갔다 온 뒤에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홍도야 울지 마라면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40일만 말씀과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해도 바로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은혜 잃어버린 사람들이 은혜 안 받은 줄 압니까? 인생은 너무도 쉽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교회를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듯이 매일매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길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길이 그들이 가는 사람의 땅의 길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로 가면은 너무 쉬운데 왜 그 길을 버리고 하필이면 홍해길이냐, 하필이면 광야길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로 가면 마지막에는 도착하는 것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줄 그렇게 알지만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그들이 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가운데 얽매이면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겨놨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눕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은혜의 비추음을 받고 세상에 다시 마음 주고 그 속에 기울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앞에 가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 아십니까?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에게 주실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동스러운 사건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성경 속에 감동스러운 모든 이야기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순종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곳에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참 두렵고도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전적 지시겠다는 약속이다. 정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말씀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 날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지나온 이야기를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장막절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장막을 치고 살았노라고 그걸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걸 미리 절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하나님 주실 약속을 붙잡고 오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그것이 믿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이야기는 굉장히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가나안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공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이런 헌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에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 고백에서도 애굽을 되돌아보지 않고 애굽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일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